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다. 176쪽이요? 뭐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지. 어차피 한 거 또 하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하는 건데. 176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경모아본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법이 실로 없는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저서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저서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열애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설한다. 수고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예, 여기까지요. 이거 앞에서 이제 한 얘기 또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금강경에서 중요한 게 3분에서 나오고 4분에서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데 우리 신행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대신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정신이유 6분, 정신이유분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를 잘 지키고 도시를 닦는, 복을 닦느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신심을 낸다. 근데 신심을 내는 게 이제 발보리심이거든요. 전제 조건이 세상을 좀 방탕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인색하게 살고 자기만 제일 중요하다는 관념으로 가득 찬 사람은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신심이 안 나요. 불편해집니다. 베풀라 그러면 왜 내 걸 자꾸 내놓으라 하지? 또 감각적 욕망을 좀 제어하고 통제하라 그러면은
뭔가 이 족쇄에 채인 느낌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나를 올가매는 느낌이고 내가 자꾸 억압받는 느낌이고 자유를 잃은 느낌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좀 깨끗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게 이제 계획이거든요. 깨끗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또 조금씩 베풀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복을 닦는 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은 믿음을 낸다. 이게 이제 좀 이따 독송할 때 있는 6분의 정신이육은 올바른 믿음은 매우 희유하다.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발심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발심한 이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수행해야 되며 수행하다 보면은 또 자꾸 번뇌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되는가? 이제 이게 관건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소일 기도를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낸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기도하다가 번뇌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뭐 일상생활하면서도 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냐. 또 수행이라는 것이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며 하다 보면 가정의 내 뜻과 다르게 자꾸 내 마음속에서 뭔가 한 생각이 일어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정의 행복에 방해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다 연관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어떤 수행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가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너가 깨닫고자 한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런 마음을 내야 돼.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좀 엉뚱한 얘기 같잖아요. 내가 깨닫고자 나 이제 중생으로 살기 싫고 이제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냈는데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이 어느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 내가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는데 이바지하겠다.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런 마음에 머무르라고 하는 거죠. 대신 내가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는 그런 관념이 내 머리에 남는다면 그것은 항복받아야 돼. 내가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대신 내 마음속에 내가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는 관념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항복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한 구절로 내가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 적이 없다. 나로 인해서 어느 중생도 열반에 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금강경에서는 어떠한 관념에도 머물지 말고 내가 했다. 내가 뭔가를 바라고 내가 했다. 또는 내가 자랑하기 위한 마음으로 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했다. 병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했다. 여러 가지 관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관념 없이 보시해라. 이게 무주상 보시거든요. 이거는 지고지순한 경지입니다. 당장 여기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고 내 보시는 무주상 보시에 이르지 못하니까 참 허망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시하고 나서 계속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는 거죠. 상근기나 한방얘기나 이 말 듣고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금강경 법문 듣고 바로 그냥 깨달음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금강경을 들은 분, 금강경을 직접 읽은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겠어요? 작년 내내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셔야지. 올라가서 이제 우리 기도를 받아야지. 왜 안 될까? 안 되는 것을 집착하지 말고 나는 왜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수행을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가 관념이 있다라는 것을 관찰해서 내가 보시하고 이런 관념에 여전히 머무는구나. 내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며 여전히 머물러서 행동하는구나. 그 제약 안에서 행동하는구나. 실제로 우리 그런 거 많지 않나요? 사실 다라고 봐야죠.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내가 누구를 더 싫어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의 전부 아닌가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관념에 머물러서 하는 행위인데 이것이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 얘기하고 또 인욕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죠. 계율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반야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육바라밀 가운데 그래도 살짝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정진하고 선정이 나와요. 어차피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여기에 머물러야 되고 그럼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육바라밀 수행을 방편으로 삼겠다. 육바라밀 수행을 한다. 어떤 마음을 환급받아야 되느냐? 내가 했다. 라는 그 관념. 그걸 환급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첫 번째,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같이 불러보세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아니, 제 말을 따라해 보시라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생기는 번뇌망상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기는 번뇌망상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올해 내내 내년은 모르겠고 복지관에서 예를 들면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냈어. 그러면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 되는가? 나는 복지관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불편함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봉사를 하겠다. 내가 일체 모든 복지관에 찾아오는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에 머물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설거지할 수도 있고 청소할 수도 있고 말벗이 내줄 수도 있고 뭐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체적인 거. 그럼 어떤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내가 했다. 내가 이걸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칭찬받거나 또는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집안이 일이 풀리거나 이러한 일체 관념을 붙이지 않고 그냥 무주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금강경이 쭉 흐르는 관념입니다. 내가 봉사대 봉사를 했다는 관념이 없어. 그냥 이름이 봉사야. 내가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관념이 없어. 그냥 이름이 보시야. 내가 정토를 장엄하되 정토를 장엄한 적이 없어. 그냥 그 이름이 정토 장엄일 뿐이야. 여기에서도 뭐 이런 패턴이 많거든요. 일체법이 아니라 이름이 일체법이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것 또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관념 덩어리거든요. 우리가 이름 지은 거, 이름 지은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름이 뭔가요, 이게? 컵. 이게 100년 전에도 컵이라고 불렸을까? 영어가 들어오기 전에도? 어? 외국에서는 뭐 컵이라고 쓰인 지 오래됐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컵이라고 자연스럽게 쓴 게 한 100년? 100년 됐나? 그럼 이 컵이라는 이름이 이 물건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게 사람끼리 약속한 거 아닌가요? 이걸 컵이라 하면 어떻고, 컵이라 하면 어떻고, 킵이라 하면 어때? 그 외국 사람들이 이거 킵이라고 불러서 우리 킵이라고 불렀을 거 아닌가요? 그네들이 처음에 약속할 때? 응? 뭐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세 글자로 우리가 아는 말이지만은 뭐 하늘이다. 이걸 하늘이라고 불렀으면은 우리는 하늘이라고 쓸 거라. 이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려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을 보내는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나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름이에요. 나다 하는 거, 주지다 하는 거, 엄마다 하는 거, 내가 누구다 하는 거, 전부 다 이름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은 거기에 걸려들어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를 잃고 괴로움과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금강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무엇이 정법이냐? 정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거든요. 나는 정법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법 수행을 하고 싶은데 부처님께서는 정법이라고 따로 정해진 법이 있지 않다. 법이라고 따로 정해진 법이 없다. 이게 법의 개념이에요. 법이라고 정해진 깨달음을 얻을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죠. 그러면 나는 뭘 수행해야 되지? 나는 어떤 법을 의지하고 어떤 법에 기의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혼돈에 빠지는 거죠. 이런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게 초심자한테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어려워요. 쉬운 듯한데 어려워요. 하지만은 그 폐해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 관념의 위험성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정법이다라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삶을 보면은 밖에서 볼 때 좀 약간 또라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확고부동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또라이로 보여요. 이것이 도다. 이것이 정법이다. 다른 것은 다 가짜고 다른 것은 다 허망하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느껴져. 불교는 일체법이 불교이고 누구나 보고 듣고 생각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불교인데 딱 봤는데 이상해. 그 선생님 봤는데 이것만이 정법이야. 나머지는 다 불교가 아니야. 이것만 해.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 말 듣고 마음이 편해지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내가 드디어 정법을 만났구나 라고 마음이 좀 편안해질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거 전부 다 정법 아닌 것들만 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거든. 주변에. 다른 자리에 있는 불자들은 전부 다 정법 아닌 사이비 스님한테 걸려들어서 이상한 불교의 껍데기를 쓰고 불교가 아닌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종교마다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제일 이단이 많은 게 기독교일 거예요. 자기 외에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불교도 은연중에 내가 하는 것만이 정법이다. 내가 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다라고 은근히 말하는 분들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것이 아주 타파되어야 될 관념 중에 하나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예전에 부처님이 수행을 잘 하셨어. 그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아주 수행을 잘 하셨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이
딱 보시고 이분은 당내에 깨달음을 얻어서 석가모니라는 호를 얻겠구나 아신 거죠. 만약에 연등부처님 저소에서 방탕하게 살고 수행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있으면서 내가 내 은사가 연등부처님이야, 내 스승이 연등부처님이야, 나는 연등부처님 저소에서 무슨 수행을 했어라는 이런 관념에 가득 차 있었다면은 연등부처님이 그대가 장차 부처가 돼서 호가 석가모니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관념 없이 법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진실과 같은 진리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는 장차 부처가 돼서 석가모니라는 호를 얻을 것이다 라고 수기하신 것이죠. 그런 수행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옛날에 수행을 열심히 하셨죠. 다만 아상이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수기를 받은 거야. 똑같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패턴이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부처를 봐야 되느냐? 일단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부처님의 모양은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외양이 그런 모양을 갖추어야지. 이거는 공덕상이니까 그냥 나오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인연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 수행의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 30 이상 80종호 이런 걸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그럼 그걸로는 부처를 보면 안 된다. 그걸로 부처를 찾지 말라. 아니 그것이 부처라면은 예외가 하나 있는데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전륜성왕도 부처겠느냐? 그래서 제5분에서 유명한 사곡에 나오잖아요. 범소유상 계시어마 상으로 부처를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럼 부처를 외양으로 볼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외양으로 부처를 규정할 수 없어. 외양으로 부처라고 규정하는 모든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 내적으로 부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 부처라 할까? 부처라고 할 만한 따로 정해진 어떠한 마음 상태, 그리고 부처로 이끄는 어떤 따로 정해진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야. 부처 그 자체가 진리고, 부처 일체법이 그대로 부처고, 부처가 그대로 일체법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체법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금강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기법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과 연에 의해서 나타난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과 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하고 무아다. 무상하고 무아인 상태. 이게 일체법의 본질이에요. 일체법의 실상이고, 일체법의 실상이 무엇이냐? 연기된 상태다. 그럼 연기된 상태를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영원 불변하지 않고 무상하다. 이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하다. 이것이 일체법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법이 무상하고 무하라는 것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그 중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일체법이 무상하고 무아인 거를 꼭 일체법을 다 간해야지 알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일체법이 어느 한 부분에서 깨달음의 연기가 올 수 있잖아요.
이 삼라만상의 모든 걸 관찰해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야. 응?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정말 이제 깨달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부처님 금강경의 말씀인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미루어 말씀드리는 거고, 핵심은 나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나는 발심한 상태인가. 발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심한 사람이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발걸음 스텝인데, 발심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스텝을 얘기하면 이게 마음에 와닿을까. 이게 먼저 관건이래요. 사실은 발심하지 않았어. 나는 깨달음보다 금생의 삶이 더 중요해. 깨달음보다 지금 현재 가족들하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할 때 금강경의 가르침이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찰나적인 평안, 찰나적인 평온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하지만은 그 다음 스텝으로는 절대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한복받아야 되는가. 이게 딱 단계별로 돼 있는 거잖아요. 발심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한복시켜야 되는가는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발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도움은 얻을 수 있다. 찰나의 평온은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부 사이에 불만이 많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많어. 그러면은 내가 이 배우자랑 이번 생에 맺힌 애증의 애증의 그 인연을 이번 생에 좀 잘 해양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럼 다시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만날 인연을 만들지 말아야지. 그런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날 인연을 만들고 있는가? 만나지 않을 인연으로 잘 행하고 있는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작동한다면 다시 만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아니 높아요. 다시 만나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배우자 사실 달라서 그러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사람과 이번 생에도 편안하고 다음 생에 나쁜 인연으로 만나지 않고 최소한 서로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내가 좀 먹었다. 이 사람과 매듭을 내가 이번 생에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돼? 이 사람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머물러야 돼? 배우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불만을 갖는 것이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방법, 말하는 투, 이러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불만이 생긴 것이, 당신이 그것만 고치고 나는 불만을 가질 게 없다. 이건 다시 만날 확률로 계속 가는 거다. 굉장히 두터울게요.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머물러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계속 뭔가 지내온 역사가 있으니까 계속 부닥치면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킬 것이냐. 약간의 금강경의 가르침을 그런 쪽으로 약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이거는 깨달음하고 상관없거든요. 응? 금강경은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아직 발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약간의 삶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해서도 똑같잖아요. 응? 자녀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자녀만 보면은 애가 타. 내가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자녀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관계로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낸 사람은 마음 상태를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자녀를 도와주겠다. 그럼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야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자녀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가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것이 내가 처음 마음 먹었던 그거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걸 관찰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 집착이 생기고 엄마로서 사랑이 생기고 엄마로서 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엄마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생기죠. 응? 그래서 그런 관념들이 생길 때 그런 감정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자녀를 대할 때 설령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그거는 내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고 내가 그것에 어떤 관념도 가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건강계의 가르침. 자녀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분이 스님들한테 오면은 대충 듣는 말이 내려놓으라는 말이잖아요. 내려놓으라는 말. 남편 때문에 저려고 배우자 때문에 저려면 내려놓으라 하잖아요. 실제로 이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킬 것이냐를 잊지 않고 계속 관찰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닌 사람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감수를 하셔야 돼요. 내려놓지 못한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생기는 불만은 감수해야 돼요.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불만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가 감수해야 돼요. 이것이 처음부터 상대방한테서 왔기 때문에 내가 왜 감수해야 되냐, 나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집착과 내가 아까 소참에서도 얘기했는데 집착을 하게 되면은 주로 어떤 마음이 작동하느냐면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집착을 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어떤 마음 상태가 자꾸 유지되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좀 쪽팔리지 않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좀 점잖게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뭐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무슨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디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계속 집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그 마음이 작동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면 어떻게 돼? 마음속이 불편해지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 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람 많은 데서 쪽팔리게 그 말투 좀 바꾸라고, 먹는 방법 좀 바꾸라고 막 개걸스럽게 먹지 말고
짭짭짭짭 해서 먹지 말고 좀 점잖게 먹으라고.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같이 배우자랑 밥 먹으려고 그러면 둘이 먹는 건 그래도 먹겠는데 여럿이 먹는 자리 가면 이제 막 신경이 곤두서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그게 창피하기 때문에. 응? 그런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쌓이거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집착하고 불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집착을 다른 말로 하면은 탐욕이라고 그러고 욕심이라고 그러고 불만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분노, 화라고 그러고 탐진 중에 탐하고 진이거든요. 속내. 이 두 가지가 깨달음을 장애하고 가정의 행복을 장애하는 큰 뭐라 그래야 돼? 족쇄다. 가족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스님 저는 가족에 대해서 별로 집착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착의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애가 이런 대학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하루 몇 시간은 공부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좀 TV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어땠으면 좋겠다. 그 전부 다 바라고 기대하는 거 집착하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옆집 애가 그러봐. 걔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옆집 애가 어떻게 하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걔는 걔에 대해서 나는 아무 집착이 없기 때문에. 옆집 애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아도 나는 아무 불만이 없다니까요. 왜 불만이 없어? 같은 애인데. 내 배우자가 아니라 옆집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건 아무 상관도 없어. 재밌기만 해. 즐거워.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한 사람이 지옥을 체험하고 있을 때 그것을 관찰하는 나는, 보고 있는 나는 즐거워. 그게 왜 그러냐. 나는 옆집 남자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어떤 기대도 하잖아.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하든 뉴스거리만 될 뿐이지 나한테 가식거리만 될 뿐이지 나한테 일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아. 옆집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시비 걸지 않는 한 나한테 일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고통이야. 애가 아무것도 안 해봐. 고통이에요. 애가 무엇을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가. 고통이에요. 이럴 때 이 아이와 또는 이 배우자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이번 생에 좋은 인연으로 매듭짓고 다음 생에 또 만나든지 아니면 이번 생으로 인연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내 마음을 머물러야 되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며 그럼 이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며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가졌던 이 목표하고 부합되지 않는 이 목표를 방해하는 어떠한 마음이 또 작동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킬 것인가 이렇게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 금강경을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우리 독송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쉬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해우소 다녀오시고 싶은 분은 조용히 중간에 다녀오시고요. 그냥 바로 독송하죠. 네. 잠시만요. 기지개 한번 펴세요. 많이 힘드실 거라. 피곤하시고. 닮은 고야. 처음입니다. 좀 피곤하신 분은 가만히 앉아서 잠시 금강경 남들이 읽는 거 들으면
읽는 거 들으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잠시 나가서 마당 앞에 이렇게 한 두세 바퀴 돌다가 들어오셔도 되고 해오소가 가신 분은 또 나갔다 오셔도 되고 164쪽 금강반야와 일경구업을 정정케 하는지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강내의 신중을 편안하게 모시는지는 나무상간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상간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상간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영전을 펴는 계속이 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지난 들었지만 나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리라 법장을 여는지는 오무 마라나 마라라 오무 마라나 마라라 오무 마라나 마라라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부처 250명과 함께 사리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가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리개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가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여대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예세존이시여 하고서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해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영생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막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한다면 그 목적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초호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목적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험하나니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최후의 500년경에도 배를 지니고 복덕을 닦느니 이러한 말에 진심을 내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넷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정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대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다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실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가.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근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영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하니 나는 사다한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게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 가운데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세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냄새가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송이 산만큼 크다면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하나의 모래수만큼 하나가 있다면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하나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이 모래이겠습니까. 수고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녀이니 그 항아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의 질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녀이니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또한 수고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선신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단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라. 수고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며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건강받냐 바람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지며야 한다. 그것은 수고리여 열에는 바냐 바람이를 바냐 바람일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바냐 바람일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고 있는 뒷거리 많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여 열애는 뒷글들을 뒷글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뒷글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
있다는 사람이 이경의 사고에만이라도 받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그때 수보리가 이경을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니까 덕계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후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는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는 최고의 바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인욕 바람이를 열애는 인욕 바람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애적의 바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하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영생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현세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설하였다.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고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느니 참된 말을 하느니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느니고 속임없이 말하느니며 사실대로 말하느니라. 수고리여 열애나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고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아. 수고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수고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한가에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라고 점심나절에 한가에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라며 저녁나절에 한가에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라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경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를 위해 설명해 줍니다. 수고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이를 위해서라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이를 위해서란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대화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전신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답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불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수고리여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학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고리여 나는 연동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하승기겁 동안 4천만원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고도 공양하고 왔던
명을 받아 지니고 읽고 배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이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법이 실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 세에서 가문이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 세에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이런 이를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황하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하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하나가 있고 이 여러 하나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한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서라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것이요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계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라니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삼천재천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칠보무더기를 가지고 보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황야바람 일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바다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복덕은 뒤에 복덕에 위해 베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에 하나만에 하나 흙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는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하게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므로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은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범부가 아니므로 범부라고 설하였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으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병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삭된 길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수보리가 그래야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고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반역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월이여 선남자 선녀이니 삼천대천 세계를 누수어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열애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140쪽을 보세요. 보셨나요? 네. 송계공덕 스승님 대신에 독송했죠? 네. 독송으로 바꿔서 한마디씩 따라해 보십시오. 독송 공덕 수승행 독송 공덕 수성행 무변승복 계양 무변승복 계양 보원 진익 제유정 보원 침이 제유정 소강무량 강불잘 소강무량 광불찰 시방 삼세 일체불 시방 삼세 일체불 제존보살 마살 제존보살 마살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불자님들 애쓰셨습니다. 기도하시든 봉사하시든 순례하시든 또 독경하시든 그거 모든 해양계를 이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봉사한 공덕의 뛰어난 행가 가없는 수승한 복 모두 해양하오니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뭐 순례했다 삼사순례했다 그러면 순례한 공덕에 뛰어난 행가 가없는 수승한 복 모두 해양하오니 이렇게 해서 쭉 읽어 내려가시고 기도를 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했다 그러면 기도한 공덕의 뛰어난 행가 가없는 수승한 복 모두 해양하오니 그래서 요거를 사진 찍어서 좀 들고 다니시다가 어떤 신행을 했으면은 꼭 해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